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2025년에 세 번의 수요일이 남아 있는데요. 세 번에 거쳐서 말라기를 공부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오늘은 1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설교 본문을 말라기 1장 7절부터 8절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자, 저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어본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함으로써 말라기 공부의 첫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눔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먼저 하나 던져놓고 시작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신가? 라고 던지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보통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기 위함일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무시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를 하나님을 대체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일이 제법 자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문장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라기 말씀을 살피기 전에 도대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무엇인지 잠깐 정리를 해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분이 좀채 느껴지지 않고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소위 말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는 상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도 그분은 경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비록 나의 예배는 제외되고 있어도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일들이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배하지 않아도 그분은 경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 하나쯤 경배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분을 인정하는 여부나 나의 그분을 경배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그분은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그리고 내가 늘 던지는 질문에 답해주지 않으셔도, 가타부타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라는 말을 뛰어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작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의 중심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의미다 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십니다 라는 말과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한다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원망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면서 왜?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요. 마치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나 중심의 신앙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나 중심 신앙을 간단하게 구별해서 적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존중하는 삶과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된다는 것이고, 나만을 존중하는 삶이 바로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신앙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믿는 것과 세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믿는 것의 차이를 뜻합니다. 자, 이와 같은 개념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라기를 공부해 보면 좋겠는데,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말라기 1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게 말해서 안타까워하신다라고 적은 것이고, 사실은 화를 내실 수 있고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 제사, 곧 예배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하나님의 감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기능하고 역할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방금? 내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흥미롭게도, 그러나 제가 또 좋게 표현한 것인데 대단히 위태롭게도 일종의 공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지는 공방. 공방이 뭐예요? 공격과 방어니까 공격하면 방어하고 방어하다가 공격하는 그런 걸 공방이라고 하는데, 감히 하나님과 공방을 벌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공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질문에는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또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에서와 야곱 중에 너희 야곱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예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언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니? 라고 물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공방이죠. 대단히 발칙합니다. 좋게 말하면 담대한 것인데 무모한 것이죠.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따져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드리는 그들의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다는 겁니까? 이렇게 맹랑하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놓고는 마치 정성을 다한 것처럼,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다는 겁니까? 라고 허무맹랑하게 말한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해 주셨느냐,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니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더러운 떡을 제물로 내놓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했다라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눈이 멀어 있는 희생제물,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다리를 저는 것, 그리고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도대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으실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니네는 도대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에 적혀 있는 것을 모르는 거냐? 저는 것과 병든 것과 눈먼 것,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서 도대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 악한 것이 아니냐? 니네가 그렇다라면 그것을 지금 너희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총독에게 똑같이 가져가 봐라. 그가 그것을 과연 기쁘게 받을 것인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숙연해지고 고개를 떨구고 잘못했다라고 생각돼서 면목 없어하고 염치가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경외하지 않으면서 되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는 그래,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죄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쭈뼛쭈뼛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뻔뻔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최선이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태도에는 제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습니다라는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도망가지 않고 나아가는 거룩한 담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존중하거나 경외하지 않으면서 은혜만 구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 민족의 모습만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습이 이렇지 않으냐?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존중과 경외감이 없다면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그리고 있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봐라. 한번 해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 한번 그래 구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이 이쯤 되면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로 그치지 않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있는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도록 너네가 지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은 문을 닫았죠.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한번 무너졌다가
재건되어서 헤롯 대왕 때에는 참으로 화려한 성전으로 탈바꿈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돌 하나 그 위에 남김없이 무너질 거다라고 저주하신 이래로 70년경에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파괴되었으며 이후에는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장악되어 지금은 모스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는 벽만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통곡하는 벽으로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성전문을 닫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닫아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말이 더 이상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이 아니어도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땅과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성전 문을 닫아 놓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예배를 받는 것을 보면 이방인들의 예배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대 민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니까 그 예배 자체가 더러운 거죠. 자기들이 더럽게 드린 예배는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백성들을 통해 예배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예배를 유대인들이 폄훼하고 평가절하한다는 뜻이에요. 이방 민족이어도 정말로 깨끗한 것을 가지고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폄훼한다는 것은 예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예배를 그렇게 함부로 드려놓고 다른 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의 예배를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그 예배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제가 더 그래요.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다른 사람이 예배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을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저예요.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순간 제 예배는 멈추는 거 아닙니까?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도 어쨌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러고 있다. 저렇게 하는 게 무슨 예배냐라고 판단하는 순간 제 예배는 멈추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일갈하시는데 말라기 1장 13절과 14절 마지막 두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즘에 사람들이 예배를 얼마나 귀찮아합니까? 쉽게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지 않습니까? 번거롭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진짜 그렇습니다. 얼마나 바쁜데 예배 따위에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낭비하느냐라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뭐라고 합니다. 야, 그래도 예배는 드리자라고 하면서 어쩌면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건강하게 번 재물이 아닐 수도 있는 것, 또는 꾸깃꾸깃 주머니에 있었던 지폐 딱 한 장 꺼내서 헌금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봉헌물을 가지고 오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14절에 가보면 수컷이 있거늘,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 이유는 내가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을 이방 민족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컷이 있는데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드린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좋은 것이 아까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는 해야겠는데 너무 아까운데, 그럼 이거는 일단 내가 취하고 다른 것, 조금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게 좋겠다. 나 중심 신앙, 나를 섬기는 거고 나를 존중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말라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읽어가면 많이 찔릴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 필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이들과 존재하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진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산들로도 바다로도 존재하는 자연 모든 것들을 통해서라도 예배 받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예배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빠지면 하나님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다. 역으로 이런 걸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에서 내 것이 제외되고 내 것이 받아지지 않으면,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과연 섭섭해 할 것인가? 다시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필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예배 받으시니까. 그런데 그 많은 예배들 중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빠지면 하나님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 모든 예배들 중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빠졌을 때, 또는 반대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과연 섭섭해하고 서운해할 정도로 그 예배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는가? 좋은 질문은 아닐 수도 있는데 가인만큼이라도 내 예배가 안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화는 낼까? 섭섭해할까?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찐으로 마음을 담았는데,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고 침묵하시고 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가인은 자기 중심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그러니까 화가 났죠. 이 화를 닮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 우주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중에 나의 예배가 부재하다면 나는 마음이 아파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 결론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항상 기억하고 높이면서 기념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배 중에 나의 예배가 반드시 포함되게 해야겠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 예배 받으시지만 그래도 그 존재하는 모든 예배 중에 내 예배가 빠져서는 안 되지 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적어도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는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외됨이 없는 예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괴롭거나 슬프거나
낙심하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예외됨이 없이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결단이 무너지지 않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의 구절 중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 안에서 내가 빠지지 않기를, 내 안에 있는 영혼육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에서 빠지지 않기를. 우리들 중에서도 예배자의 무리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단 한 사람도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빠지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눴는데요. 이번 주일에 새가족 교육을 마친 6명의 형제들이 새가족 수료증을 받고 우리 교회 성도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건 무엇이냐? 기도하고 말씀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거 시키니까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다 하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결정하고 해라. 그분이 예배 받으셔야 될 당연한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단 1분 1초라도 자발적으로 하게 될 것이니까 그 라인을 스스로 정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과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제가 헌금을 교회 계좌에 집어넣을 때 ATM이 받지 않는 지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거나 한참 몇 번을 접어서 그걸 쫙쫙 펴가지고 집어넣는 지폐는 ATM도 받지 않아요. 헌금이 그렇게 주어진다면 그 순간 ATM이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 같아요. 이 예물이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물 맞느냐? ATM도 거부하는 지폐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냥 ATM 앞에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지폐가 이렇게 반환되는 일이 없이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번거롭거든요. 은행에 집어넣는 게. 제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가 될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그 모든 예배에서 예외됨이 없이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